무교회주의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다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되 이런 개인적으로 무교회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공동체 안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이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나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마다 성격이 있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들이 아니죠.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성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또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모임과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틀에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3 숙고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부정하고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성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을 쓰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속사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하나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또 내용을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제시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런 장애물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맞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화된 성품, 거듭난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변화된 성품의 첫 번째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겸손이라는 개념은 2000년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실 배척을 당하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힘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노예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 주인이나 강한 자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굴종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태도를 지칭할 때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그런 개념을 듣게 되면 상당히 싫어하는, 겸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공과 정반대의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굴종적인 태도, 비굴한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어떤 태도가 겸손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 그 사람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이 자세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버리고 나보다 남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자신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내 자신만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아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구조 속에서 먼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떤 영악한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때에 진실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겸손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두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이십니다. 동격이십니다. 즉 태초부터 예수님은 신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하셨고 사람이 되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셨습니다. 이 낮아짐에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으로서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사실은 자기와 동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존중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현저하게 어떤 케이스를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자기는 종말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시면서 사실상 그 종말의 때에 관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알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성부 하나님께만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역시 겸손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그런 완벽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불완전한 인간 가운데서도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인 분이 한 분 제시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사실 400년간 끊어졌던 계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400년 동안 끊어졌던 선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냐면은 무명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자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심축이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자기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잃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가 그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끌기 위해서 예수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예수를 비방할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것이 옳은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른 방향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어떠한 태도를 이거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수여하여 하리라. 여기서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들의 신발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신발을 드는 역할도 못하겠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노예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장적인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자기는 이제 나타난 예수의 그런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수여하여 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수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관점에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겸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내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남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잊어버리냐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나보다 세상 경험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나보다 더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세상 경험이 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곰곰이 살피고 생각해 보면은 배울 점이 한 가지 이상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겸손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겸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와에 들어서 온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원래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련하고 길들여서 그 사나운
기질이 떨어지고 온순하게 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다혈질로 타고났지만 자기 부정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된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끌려다니거나 아무런 색깔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색무취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무조건 끌려다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충분히 의의를 발할 수 있으나, 충분히 분노를 표출할 수 있으나, 충분히 자기 타고난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것을 부정하는, 자기 성질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말씨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춰질 때 교회는 평안하게 다툼이 없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된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모세가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직후에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말이 오갈 수는 있겠죠. 형과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도자였는데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40년 사역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데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추측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록 형이고 지금 누나이긴 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모세의 그 기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요 상당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숭배할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던져서 깨버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을 요구하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요구할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그 바위를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를 비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가리켜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온유함을 가질 경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때로 왜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상태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심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온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성질이 그것인데 내 성질, 내 감정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라든지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질을 다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억제하지 않고 길들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겠죠. 성도라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반드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성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비록 내 안에서 어떤 내 기질이 올라오려고 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써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원어를 불가피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인내라는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는데 인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히포모네 무슨 뜻이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해내는 것을 히포모네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래 참음은 뭔가 이것은 마크로디미아라고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마음으로 받아주기 힘든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면서 품어주는 것을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비록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용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래 참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런 모델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너무나 크나큰 죄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해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게 되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래 참는 나에게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마음이 힘들게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불의한 일이 발생했고 내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을 참는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오래 참는 데는 내 자신의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야 되잖아요. 악한 짓을 참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겪으셨는지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노에 순식간에 없어져도 괜찮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노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의로운 분들을 쏟아부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로하고 사실상 죄가 전혀 없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안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되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오래 참기 힘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현대 그 화폐가지로 계산하면 6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내가 호소를 선처하니까 그 빚쟁이 주인이 갚아줬습니다. 탕감해줬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3만 불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목을 잡고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목에다 던져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숫자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세발을 펴도 되지 않는 그 액수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던져버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품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나열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그 속성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 덕목이 그것이고 맨 나아진 덕목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내 정의를 꺾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뭐 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한두 사람, 서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오래 참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구역을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같이 섬기시면서, 이런 식당 봉사라든 여러 가지 섬기시면서 내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내 눈이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자르고 비판하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런 덕을 본받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품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미상 오래 참는 것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절대 조건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우리,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진노를 쏟을 수 있지만 유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희생제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뜻에 맞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성품이 발휘되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무슨 말인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일치의 모습을 이끌고자 하십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분열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감리교단이 있을 수 있고, 침례교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교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추구하는 어떤 선교 방향이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색깔에 따라서 교단을 세운 것이지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치하라고 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이고, 네 가지 덕목을 통해서 이 일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에 배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이고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땅을 보는 사람과 3000m 상공에서 땅을 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땅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땅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는지, 어디에 도로가 있는지 훨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을 때 나도 옳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할 때 나도 그렇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이 보일 때 나의 부족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힘써 추구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